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항상 씻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의 모습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존귀하고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영원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서라고 불리워도 적절한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강조한 사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누구나 믿는 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 그랬는지 단지 어떤 믿음의 행위로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나누기 위해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언약만 가지고 행한 구약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표현한 서신서인 것만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 주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의 영이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믿는 자의 삶에 그 심령에 함께 거하시며 믿음의 길로 가도록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분량의 믿음으로 채워주시니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즉 말하자면 우유를 먹는 자에게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못하듯이 이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히 돈독해 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커가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시니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반면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죠. 확실하게 믿는 자라야 하시죠. 다른 자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십니다. 믿다 보면 그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증거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집안에서 지키는 귀신상을 차리는 그 행위에서 믿음의 행위로 죽은 것을 섬기는 행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남들에게 보여지고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였는지 이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아마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가족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불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틀린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함께 말이 오고 가면 큰 싸움을 불러옵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서로 말도 안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그런 형편을 가지고 계시는 가정도 많이 보게 되죠.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는 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하고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서로 친구도 맺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는 불화를 일어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 대한 이 서로의 틀린 믿는 것이 틀리다 보면 서로가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며느리는 귀신을 믿는다면 서로 자기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죠. 또는 불화하게 함이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배 보는 자로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야 하며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정으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식구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며 또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본보기가 되려 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언약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믿음으로 끊이지 않는 오래된 기도와 간구가 함께 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제 감옥에 있는 자들이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나 여기 있느니라 나 도망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큰 태풍 소리처럼 소리도 나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였죠. 그러니까 이 감옥 있는 감옥장이 자기를 이제 그 왕이 불러다가 이제 죽일까봐 미리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죽지 말라.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는데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파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감옥장이 자기가 믿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였어요. 이 사도 바울을 접대하면서 그렇듯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가정이더라도 내가 믿으면 다른 식구들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언약이니까 믿으시고 그저 간구만 하시면 온 가족이 다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 한 몸을 드림으로 인해 그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 구약 때 6월절에 한 가정의 양을 1년 동안 집에 키우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족이 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양도 만약에 양이 남거든 그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이웃까지도 다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듯이 이거는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그 다음은 어떤 믿음의 행위가 상급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시면 한 구절에 세 가지의 표현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세 번째 표현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급을 나에게 주실까 하고 기대를 갖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시 말하면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주님 저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받으려는 마음과 함께 상급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언약과 함께 믿음으로 증거를 드러냈지만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언약이 사실화되어서 이미 그 증거인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밖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함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상급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옛 선지자들의 믿음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11장의 몇몇 구절 증거들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옛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즉 우리를 표현하신 것이죠. 성령의 권능과 힘이 하나님을 품은 나라인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늘의 천국의 자녀답게 보는 것처럼 천국 자녀를 천국의 모든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요. 주님을.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거치지 않고 맨 처음 천국에 올라간 자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대 때 유득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 에녹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분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듯이 에녹은 믿음으로 행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 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신학서에 에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을 유다서에 보여주고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는 심판을, 이 온 세상에 내리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독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신 자예요. 왜냐하면 유독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있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믿음에는 노아 선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선지자 역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끔 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한 자를 통하여 죄를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용서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용서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 선지자 역시 이렇게 심판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노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죠. 말씀에.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때도 아니었고 사무엘상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때였어요. 그때가.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 성경이 다 쓰여져 준비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더 문란했던 시대였죠. 그 대가로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유독히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아서 그 자손은 온 사문으로 편만케 하신 것이죠. 그 다음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은 빼낼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정말 세라와 함께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받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누가 제물로 드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나한테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다 준비를 하고 도구를 다 준비를 하고 산에 올라와서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직접 손을 올리는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내 마음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이미 양이 수양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른 곳 저쪽을 쳐다보니까 다른 쪽에 이미 주님께서 수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어서 단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가. 주님은 그러고 보면 주님한테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주님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근데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를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굉장히 주님 가슴에 품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자식들이 잘할 때, 부모한테 잘할 때 우리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자식이 저렇게 잘 컸나 하고 기특하고 아주 우리들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식들을 볼 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배워갈 때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지자의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 선지자는 진짜 애굽에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그 학자에게서 최고의 그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으뜸인 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다 버려요. 이걸 가진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종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냐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애굽의 임금이 죽이려고 찾죠. 모세 선지자를 죽이려고.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를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믿음의 선지자로 주님께 나아갔으니까,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가 있는 이런 행위가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구원을 받지 않는 자가 주님의 홍해를, 주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려 하는데 저자들도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너가자 했다가 다 죽었죠. 왜냐하면 구원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행한 길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따르려면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받아야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는 믿음으로 애굽 공주의 아들은 왕자라는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다 버리고 다른 나라 지역으로 피신하여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받고 말까지 더듬는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것이 먼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시험하시죠. 내려놓는지 아니 내려놓는지. 우리의 것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것을 먼저 행하려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말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직책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정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할렐루야. 결국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위대한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왕자의 모습에서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비워버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세 선지자의 믿음으로 인한 그 증거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은 모세 선지자가 120세가 되도록 눈도 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도 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모세 선지자처럼 이렇게 120살까지 강건하고 눈이 쇠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신 자가 됩시다. 그 다음 믿음의 증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맹하게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여리고성 주위를 7번을 돌으라고 하시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여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들의 손에 맡겨 쉽게 그 성을 취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믿음만, 우리의 마음가짐만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의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귀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번 주에도 이 설교 말씀이 나갔죠. 귀생 라합은 하나님께서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행하신 그 큰 기사와 능력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여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들어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정탐꾼 사람들을 도와주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 첫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유독 기생 라합만이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아 자기로 인해 자기의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이죠.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어도 그 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라는 것을 인정한 자예요. 이 기생 라합은. 그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에요. 단지 유독 이 여인만 하나님을 그 소리만 들었는데, 애굽에서 행하신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 거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됐어요.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서 그 주위에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 아버지까지 그 자기들을 섬기는 그 총까지도 다 가축들까지도 다 이 기생 라합에게 속한 것은 다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하시면 그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상급이 있다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다 교회 안에 거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누가 마시게 되는 것일까요? 몸이 마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기 그 중고의 몇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이 다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안에 있고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가 아프면 고통을 당하시듯이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뭘 맛있게 먹는 것도 주님께서 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그거를 우리가 몸이 하는 것 다 주님께서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 상급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다 연결이 돼 있죠. 우리는 주님 것이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한 것은 다 주님 앞에 상급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 하여 상급이 있다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속하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 속하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아주 작은 선한 행위의 그 대가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은 상급을 꼭 주신다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그 믿음이 선지자를 대접하였든지 또는 의인의 마음으로 의인을 대접하였든지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의인이든지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을 알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섬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한데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이 와서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이셨던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내 차례가 돌아오자 저에게 물으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나요? 우리 누구나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데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공부를 다 마치는 게 먼저라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딘가에 쓰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한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그때 저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지도 않게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저는 몰라서도 제 속사람, 제 영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목사 자격증을 받게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이런 길로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며 소원으로 마음에 심겨주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밀어붙임이 저를 인도하였어요. 그래서 그저 밀려가듯이 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만 증거로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13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영어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로 실상화되어서 증거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증거가 드러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고 또 그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주님께서 비록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서로 불화가 일어난다 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선지자 역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믿음의 증거로 아들을 제사로 드렸듯이 그 대가로 어려운 자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시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죠. 모래를 우리가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 구원의 축복이 그 모래 씨와 같이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은 원수들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발밑에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원수들을 발밑에 놓으신 것처럼 사단의 역사를 다 발밑에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씨가 그 대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단의 대적들을 전부 다 우리 발밑에 놓는다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복음의 이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천하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서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또 말씀하셔요. 냉수 한 그릇 조그만 자에게 주더라도 그런 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도 나에게는 그게 큰 일로 선한 것으로 보이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세나 위치나 직이나 입장에 있더라도 실성화되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꼭 따라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많은 구약 성경에 언약만 가지고도 이 증거를 실속화시켰어요. 이 구약 선지자들께서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만 가지고 믿음으로 증거를 보였어요. 우리와 다르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은 우리에게만 하신 것이에요. 구약 때는 그냥 언약만 하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대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등등의 믿음의 행위를 실상화하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온전하신 성령님을 약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미완성이었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언약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실상화되고 되어서 다 이 세상에 다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 임한 것을 증거하는 실상화시키는 증거에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기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마지막 때 예배함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절대 주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골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실행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종합해 보면 주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사실화되어 드러난 증거들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시죠. 그 기대감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이로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에게는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해 주님의 의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신실하심과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